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자, 우리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자, 우리는 염려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바람에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또 4단계로 높이고 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 크고 작은 문제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신광의 가족들이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특징이 자꾸 염려하고 불안하고 의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전략 12가지 이길 복음을, 이 참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염려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는 흑암 권세, 시공간 초라는 또 과거, 현재, 미래를 통과하는 어떤 현장도 초월하는 권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할 때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염려거리가 없어지고 염려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참된 감사가 넘치면 원망 불평할 시간이 없어질 겁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은 지속되지도 않고 이건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감사는 세월이 가도 환경이 안 좋아도 공부를 못했어도 변함이 없는 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찾으면 됩니다. 자, 이 시대는 참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또 감사할 조건이 만족될 때만, 내 동기가 충족될 때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24시간 시분초마다 발걸음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믿으면 될 겁니다. 아니, 불신자도 감사하고 심지어 짐승들도 잘해주면 감사합니다. 어떤 개는 주인을 위해 생명 버리기도 하는데 그런 정도 감사 말고 우린 진정한 감사가 넘쳐야 될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대질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 언약 안에서 이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삶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억지로 공부하는 것과 이 감사가 넘쳐서 공부하는 것과 어떤 것이 효과적입니까? 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운동해 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경기할 때 승부에 집착하면서 운동하면 작은 것에 실수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편하게 하면 실력 이상의 결과가 나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이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진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면 그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감사하는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이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 지혜만 있고 힘이 없으면 너무 나약합니다.
또 힘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주 냉정한 사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멋진 크리스찬입니다. 자, 정상적인 삶 가운데 참 감사가 넘쳐나고 앞서서 끌 수 있는 영적 지도력도 있고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세계관도 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계속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이 참 감사를 놓친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 로마서 1장에 보니까 21절부터 23절에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구원이 뭔지도 조금만 깨달아도 무한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에도 가사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입 하나 가지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비방하고 또 어떨 땐 찬양도 합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최고 최상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남들이 절에 다니듯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시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자, 그리스도만 말할 수 밖에 없는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인생 실패합니다. 자,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게 벌레 형상으로 바꾸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어떠한 경우라도 혹시 죽을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역사와 우리 인간 세상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 안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말로 세상에도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수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너무 못하는 팀에 있으면 실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응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또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하시고
지금 이 창조한 걸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다 성취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무슨 열매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지방을 갈 때, 먼 거리를 갈 때는 차 운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차를 이용해서 갑니다. 자, 기차를 타고 가면 일단 어디 가겠다 목적지를 정해두고 표를 사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도착되는 겁니다. 부산을 간 일이 생겨서 KTX 열차를 타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갈 때 의자를 거꾸로 해놓고 같이 마주보고 얘기하면서 갑니다. 잠자거나 멀미라거나 아무래도 상관없이 부산에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왜냐? 부산 가는 열차를 탔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천국 가는 열차를 타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사탄의 스케줄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인생은 멸망의 프로그램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인천항에 나가서 연안부도 가서 저 연평도 가는 배를 타고 타기만 하면 그 배는 연평도로 갑니다. 타고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서 물구나무 서도 되고 거꾸로 있어도 되고 바로 있어도 되고 누워 있어도 되고. 자, 포도나무가 가지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 이 땅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며 세계복음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언약 속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잘 알듯이 참 선지자 일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떠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만 만나면 그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선지자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데 여기서 해방되는 길,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이 가져도 참 행복이 없고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을 열어주신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3대 절기를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대 절기 그냥 볼 때는 우리가 추수에 대한 감사로 보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이익 남겨서 농사를 잘 지어서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 단순히 육신적인 추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되신 사역의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유월절을 또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출애굽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을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우리 이 절기만 지키면 됩니다. 두 번째 맥추절, 보리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이 절기, 이 초실절, 유월절 후에 49일이 지나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77절이라고 말합니다. 77이 49.
그 49일이 지나서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성경의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으로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자, 오순절 뭡니까? 지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실제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수장절은 마지막 최종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추수는 예수님 심판과 세계복음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미래에 반드시 되어질 이 세계복음화 때 주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자, 이 3대 절기에 예수님의 과거, 현재, 미래적인 사역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육신적인 추수에 대한 감사는 영적인 추수에 대한 감사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언약 가운데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직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이 선지자 직분입니다. 자, 우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죄 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 묶여서 고통당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서 그의 귀한 빛에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은 많이 가졌어도 실패하고 방황합니다. 어느 날 들이닥치는 죽음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왕의 직분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그리도적인 직분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응답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성도가 누릴 부분이 있어요. 성도가 이 사실을 누리고 진정한 감사가 넘칠 때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응답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땅 끝까지 있는 사람도 다 붙여주십니다. 왜냐? 하나님 분명히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4장 본문 24절에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은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하는데 방해물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24절에 네 지경을 넓히리니 뭡니까?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 옛날 어릴 때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별로 땅이 없고 다 아스팔트라 땅 따먹기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옛날에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동그랗게 고놓고 아니면 네모나게 고놓고 한쪽 구덩이를 다 자기 땅 따먹기 합니까? 이게 손 뼘으로 이렇게 채들 벌려가지고 손이 찢어 이렇게 벌리고 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코피 터지기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엄마가 저녁 때 밥 먹으라고 부르면 다 놓고 다 들어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생명 걸고 코피 터지도록 했는데 부르면 다 내놓고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뭐 땅을 넓히고 재산 정식하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도록 하면 됩니다. 우린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의 모든 인생들을 많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 구원을 받은 어마어마한 비밀 알면 알수록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걸 대표적으로 만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날 인도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걸 생각하는 대표적인 날이 있다니까요. 언제입니까?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지키잖아요. 자, 이 맥주 감사절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반드시 광야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수많은 백성들이 우는 광야에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기는커녕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냥 오순절이 아닙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초대교회 보니까 그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정말 알고 복음을 정말 알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능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응답받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맥주절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데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완전 영적 문제 빠진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무당 자녀입니다. 어떡합니까 그걸? 지금도 병원에서 여러분보다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악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주받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 세계에 다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때부터 보이는 게 뭡니까? 유월절 축복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유월절은 벌써 알고 빠져나온 것인데 이미 해방되었는데 그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상처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상처에서 해방이 안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 맛보고 나니까 이 과거 상처가 그게 나와 아무 상관없이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발판이 딱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 잊을 수 없습니다. 이걸 발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맥주감사절은 왜 성경에 유월절, 수장절 다 있는데 이 오순절을 강조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 이미 나온 겁니다. 끝난 겁니다. 수장절 앞으로 누릴 겁니다. 거기 중요한 중간에 징검다리가 오순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맥주절이라니까요.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제를 드려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수장절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수장이라는 말은 거두어서 저장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아니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곡식 많이 거둬서 저장하면 좋잖아요.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안하다니까요.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이게 주유소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중간에 휴게소가 안 나오면 차가 멈춰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불안하잖아요. 아니 기름이 다 떨어져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 잠깐이지만
기름만 가득 넣어도 사람이 평안합니다. 우리 차 올란도는 가스차인데 가스는 뭐 몇 킬로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래도 휘발유차는 한 50km는 가요. 여기서 서울까지는 가는데 이 뭐 가스차는 불 들어오면 이게 얼마 못 갑니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한 번은 뭐 고속 타고 오다가 인천을 다 왔는데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야, 중간에 멈춰버리면 이제 차도 레코차를 부르고 이제 가야 되는데 뭐 차는 막히죠. 이거 뭐 차 멈춰버리면 이제 꼼짝없이 섰버리는 건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간신히 주유소 가서 이제 가스를 넣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겁니다. 차만 해도 그런데 기름만 해도 그런데 자, 은혜 받고 나니까 천국 배경이 딱 보입니다. 그 수장절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길에 만나도 주었습니다.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도 주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리겠습니다. 노인이 안악산지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하늘 배경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모세 앞서,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믿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모세 뒤편에서, 이건 앞뒤로 안내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예비해 놓으시는 것을 기억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주고 계심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라. 그 약속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실까? 앞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가 지속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참 감사를 놓친 사람들, 원망 불평하며 실패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도가 누릴 부분, 유월절 축복을 보이고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 맥주절 그 절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장절 비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것 회복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